안녕하세요. 아가서 2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가서 2강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가서 2강 노트를 좀 나누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강은 1강에 이어서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가 신랑의 그 존재를 신랑이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신랑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아가서 2장 3절 5절에서 이제 신부가 사과나무인 예수님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사과나무가 주는 아주 신선함과 힘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인조이 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아가서의 두 번째 주제인 주님을 기뻐함, delighting in the Lor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왕과 사귐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왕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아가서 1장 2절에서 지금 신부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가서 1장 12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 낫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요한 1서 2장 16절 1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1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악하다는 건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의 자랑, 명예 이런 모든 세상 것들이 포도주를 뜻하고요. 또 포도주가 은유하는 것은 꼭 세상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포도주, 세상의 것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조차도 나를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better라는 건 훨씬 낫다. 최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부는 아가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예, 나의 신랑, 당신은 나를 황홀하게 하십니다. 즉, 왕은 나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는 You are so pleasant. King, Jesus, you are so pleasant. pleasant란 뜻은 즐겁고 기분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러니까 왕이 나를 굉장히 즐겁게 한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나를 황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제 이 아가선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2장 3절에서는 이 신부가 예수님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앉아서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이 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것처럼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친밀히 아는 것.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비밀을 나누어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즐거움이
발견되어지는, 즐거움이 찾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발견을 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는 굉장히 다르죠. 즐거움에 관한 것이 네,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해요. 비를 보면 The Lord is beautiful and so delightful.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나를 delightful, 기쁘게 하신다. 이 delightful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터키에 가보면 디저트가 있어요. 터키시 딜라이트. 굉장히 단 디저트인데요. 너무나 달아요. 여러분 단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아주 단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delightful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발견하고 백성에게 뭐라고 그렇게 건면하냐면 예, 시편 47편 4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서 찾아라. 어디서 찾으라고요?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어떤 감정이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내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가 어떠한 우격다짐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건, 아니면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건,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즐거워야 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혹시 주님을 생각하시면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떠오르시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정직히 직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겁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게 어떠한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소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찾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유명한 잔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잘 설교하시는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즐거워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할 때요? 우리가 금식 40일을 10번 할 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종교적 생활을 잘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일이 하나도 안 풀려요. 사업은 안 돼요. 그래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어젠다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 감정은 굉장히 두렵고 슬프고 실망스럽고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때,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최고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주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상의 즐거움의 복음,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복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최상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지가 어딥니까? 쾌락의 창조주가 누구시죠? 즐거움과 쾌락의 근원지,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
아니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을 향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즐거워지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의 한 부분이에요. 즐겁고자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으로 만족되어지냐가 문제예요. 사단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쾌락, 왜곡된 즐거움, 다시 말하면 공허한 대체물로 만족시키려고 우리를 속여요. 네.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드신 즐겁고자 만족되고자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 갈망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만족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족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요. 그런데 사단은 대체물로 자꾸 우리로 만족하게끔 유혹합니다. 대체물이 무엇입니까? 사랑, 명예, 인정, 머니, 돈, 섹스, 마약, 인기 등이에요. 대체물이에요. 하나님의 대체물. 이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인간의 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육과 혼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 즉, 이 즐겁고자 하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 void, 이 갈망을 영적 즐거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즐거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으로 우리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워진다는 거죠. 아주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복음, superior pleasure of gospel. 세상이라는 건 덜한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영적 즐거움. 근데 이 영적 즐거움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새로운 존재가 된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때,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이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히 다스리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갈망을 이제 디자인하셨거든요. 아니면 만드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즐겁고자 하는 갈망. 여러분 즐겁고 싶어서 유튜브를 막 보고 짤들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뭔가 매료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료되기 원하는 갈망이 있죠.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기 원하는 그것이 뭐 게임이든 무언가에 아니면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 무언가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치는 존재가 있기를 갈망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갈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갈망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해할 때 이런 갈망이 죄다. 사단아, 이 갈망을 모두 가지고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의 초대는요. 거룩함으로의 초청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고 사로잡히도록 세상의 즐거움으로의 초청이에요.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단순한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정숙하고 그것이 참된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소개해 주는 거룩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족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내 마음이 기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기쁜
상태,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신성한 보물찾기를 인도하세요. 즉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찾아지는 게 쉽다? 아니에요.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세히 찾죠. 막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서 막 찾아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령님은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여기서 잠시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니? 여러 가지 기쁨의 근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술 떠는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어요. 만족을 얻어요. 그러나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좋은 것이에요. good, not the best. 베스트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사에서 죄송합니다. 시편 16장 11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시편 16장 11절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앞에는 주의 임재 앞에는 주의 앞에라는 뜻이 주의 임재 영어로는 in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 주님의 임재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러니까 용량이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일시적인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네. 다윗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임재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맛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맛보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온 우주의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겨운 곳이 아니에요. boring한 것이 아니에요. God is not bored. 하나님은 지겨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분이고 행복이 충만한 분이에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행복한 거룩을 가지신 행복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복한 거룩함을 가지신 행복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함은 행복한 거예요. 거룩함은 얼굴을 찌푸리고 억지로 애를 쓰고 거룩하기 위해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내 머리를 쥐어뜯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엄이 있고요. 그의 앞에, 그의 임재 앞에 하나님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기도의 집은요. 이 천상의 하나님의 처소를요. 이 땅 가운데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집은 이사야서 56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풀어지고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B를 보겠습니다. 기쁨의 강에 대해서 시편 36편에 설명해요.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무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Lord, you give them. them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 You make them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의 강. 그게 계시록 4장에 있는 유리바다겠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강이 있대요. 유리바다. 그 강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강의 생명수는 마시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유리강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마시기를 원하세요. 예.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해서 그것을 마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위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계시하셔서 그 기쁨의 강물을, 생명수를, 목마르다는 생명수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강이 우리 믿는 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말씀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아까 4장에 나오죠. 먼저 너희 배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기를 원해요. 마음껏이라는 뜻은 반복해서 계속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그래서 이 생명수는 한 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이 한 번 예수를 만나서 마셨던 것이 아니라 again and again. 영적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요. 열등한 것들. 아까 이야기한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뭐 명예, 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건강도 주시잖아요. 재물도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 그 자체에 비하면 하나님 그 한 분에 비하면 열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세상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한 것, 뭐 세상의 즐거움, 뭐 세상의 즐거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체물, 마약, 섹스, 돈, 명예,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세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버리려 아니면 세상에 그 바닷물처럼 아까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얘기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내 육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악한 것들, 이생의 자랑, 나 자아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려고 내가 나를 계속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실에 앉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으로 성령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지와 계시형으로 나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 3장 16절부터 18절처럼 영광의 아버지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영원한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도 부분적으로밖에 만족되지 않아요. 언제 충만하게 만족되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 설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영적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한 번으로는 안 돼요. again, again and again.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 영적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again and again, again. 이것이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한 번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적은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미세한 영광에 반짝이는 것들. 어떨 때는 진짜 금가루가 부어져요. 아주 미세하게. 자세히 보자는 모른 하나님의 영광의 이런 반짝임들을요.
아주 적은 정도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 자리를 나가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영적 즐거움이 우리를 채웁니다. 나의 육적, 혼적 즐거움이 나를 이끌어갔다면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릴 때에,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릴 때에 점차적으로 영적 즐거움이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죄의 열등한 즐거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최상의 즐거움, 최상의 만족, 최상의 기쁨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이 최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열등한 이 열등한 즐거움, 죄의 열등한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 막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부도덕, 쓴뿌리 또는 교만 이런 것들을 막 죄의 부정적인 것에 강조함으로 정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빛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영롱한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빛에 우리가 더 강조를 하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전념할 때 우리를 더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서 아가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집의 패러다임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 두지 않아요. 물론 영적 전쟁에서 부정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쫓아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해방사역, 축사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아가서가 말하는 축사나 아가서가 말하는 이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기쁨, 열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제 유혹이 옅어지고 내가 죄를 짓는 빈도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기서 영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어둠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전등을 켜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어둠을 쫓아내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약화시키는 길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빛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시간을 보내고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말씀을 보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선포하고, 내 감정은 말씀을 믿지 않지만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반복적으로 할 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의 감정이 변하고 내 믿음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노라. 어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영적 즐거움,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지겹다고 속여요. 지겨워요. 왜 지겨운지 아세요? 영적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설교 1시간 듣고 2시간 듣는 게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즐거움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즐겁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면 하나님보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 몸이 즐거운 거, 내 눈이 즐거운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그것이 더 나를 즐겁게 한다고 그렇게 속여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유혹이라, 속이는 것이라, 속이는 정욕이라고 말해요. 여기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정욕에 말려들어서 썩어져 가는 오래된 우리의 옛 자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영적인 활동,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선포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다, 즐겁지 않다, 졸리다,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그런데 집에 가서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죄의 유혹에. 죄의 즐거움은요,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만족을 주긴 줘요. 그런데 그 만족이 어떤 거냐면 바닷물 같아요. 그 만족은요, 마시면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이 그랬어요. 13장 14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남편으로 너를, 그 너의 목마름을 만족시키려고 했지. 내가 알아. 남편 5을 갈아치웠는데 만족되지 않았잖아. 심지어 지금은 동거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직면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아. 그러나 이 우물을 마시면 이 사단이 속이는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눈을 만족해 하는 것, 이생의 자랑, 너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자든 아니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해. 왜? 바닷물과 같거든.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 생명수, 하나님의 사랑, 최상의 즐거움, 영적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너가, 이 생명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생명수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생명수를 제 뱃속에서 나오고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 이 뱃속에서 터져나온 생명수를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선포하며 마시고, 그리고 기도의 집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또 교회의 기도 예배 가운데서 그 임재 가운데서 계속 생명수를 마셔서 이 영적 즐거움으로 하나님 최고의 최고의 즐거움을 내가, 네, 이 하나님 만드신 즐거워야 하는, 뭔가 사로잡혀야 되는 쾌락을 누려만 하는 이 갈망과 필요를, 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다. 다시 한번. 죄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래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고 만족되지 않을 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즐거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요, 검정색 옷을 입고, 네, 숙연한 목소리로 조용히 얘기하고, 바늘 하나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경험하고 아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기쁨에 사로잡혀야 돼요. 올바른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잘못된 행동, 죄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그 지식에서 오는, 그 지식에 사로잡히는, 그 지식에서 오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럴 때 그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의 초청은 예수님께 매료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해라. 주일 성서를 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종교 생활로의 초청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또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매료되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만족돼요. 그러면 나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11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11조가 뭐예요? 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즐거움, 나를 향한 즐거움,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즐거움에 내 마음이 가득 차지면 저절로 결과물인 거예요. 저절로. 사랑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주일이 뭐예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 이상 매일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11조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리게 되는 게 그 결과물인 거예요. 거룩함이란 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주일 성수 하세요. 11조 하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분을 아는 지식에 내가 매료되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 어떤 싸움? 또 영적 전쟁.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는 것과 사단이 주는 대체물, 마약, 섹스, 돈, 명예, 인기, 이런 대체물, 바닷물로 나를 채우게 하려는 이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하는 그런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것을, 어둠을 자꾸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훨씬 이펙티브하다, 효과적이다. 거룩함으로 전진하는 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매료되어지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즉 기도와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결론 삼아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영적 즐거움으로 만족되어지고 이끌림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왕으로 표현해요.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은 멋진 분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오버롤 일반적으로 풀었다면 이제 말씀 조금 더 깊게, 이미 본 말씀이에요, 앞에서. 근데 이 아가서는요, 두 가지 기초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아름답다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고 내가 같이 동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야, 너는 아름다워. 그러면 신부는 화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나는 아름답습니다. 검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신부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넌 내 소유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선포하시면 신부는 아닌데, 내 경험은 아닌데가 아니고, 네! 신랑이신 예수님,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내가 내 자신 너무 싫은 행동을 했어도 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에 내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근데 이 왕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분노하게 더디하고 쉽게 용서하고 죄를 내가 신부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씻어주고 그 죄를 신부에게서 꺼집어내서 동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멀게 하는 이런 왕의 성품.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신실하심은 그것을 아는 지식은 신부를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아름답고 즐거움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하는 게 더 즐거워요. 우리가 자꾸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지겨워하는 건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더 맛보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네. 신부는 지금 아가서 1장 16절에서 15절에서 먼저 신랑이 아까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에서. 신부야,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너무 아름다워. 아까 15절 이제 신랑이 너는 아름다워.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 신부가 아까 말했던 그 화답. 신부가 이번에 여자가 말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왕 예수님, 당신도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나도 아름다워요. 당신 눈에 비친 나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만족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서로 화답을 하죠. 그리고 아가서 2장 3절 5절에서 보면 신부는요. 더 나아가서요. 이 왕과의 관계를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그분 임재 아래에 앉는다는 건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달콤함을 인조이하죠. 신부는 2장 3절에 보니까 신랑을 모든 인류 중 여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신랑 당신은 모든 일 중에 사과나무 같아요. 사과나무 같아요. 사과나무가 뭐예요? 달콤한 열매를 주는 그늘을 마련해 주는 사과나무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사과나무 당신의 그늘 아래 앉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안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당신의 임자 안에 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주시는 열매가 너무 달아요. 그리고 나를 그 잔칫집, 그 결혼에 하면 피로연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당신이 인도하신 리더십은 사랑이에요. 그 여기서 너희는 성삼위일체인데 뭐 사과나무를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즉 성부 아버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이신 예수님 아니 성부 성령께서 건포도주로 나에게 힘을 돋아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 성삼위일체 아버지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시원케 리프레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분의 임자 안에 앉을 수 있는 거 나도 바쁘잖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눈 돌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눈 돌린 것을 멈추고 사과나무에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주는 이 열매로 그리고 성삼위일체가 주시는 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내가 사랑병이 생겼음이라고 신부가 고백해요. 여기서 하나하나 볼게요. 사과나무는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존재, 즉 예수님이에요. 즉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하세요? 슬프세요? 원망으로 가득 차셨어요?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십시오. 안식함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자, 신부는 앉아요. 앉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앉을 때, 안식할 때, 시간을 보낼 때 앉는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시간과 활동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가시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임재로 뛰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틀어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실로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실로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선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올 것입니다.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시편 119편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이 달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없었다는 뜻이에요. 혼과 육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 육의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날 너무 내어줬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설교가 너무 지겨워요. 그만큼 영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적 활동을 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시편 119편의 약속이기도 하고, 지금 신부가 아가서 2장 이 뒷부분에서 내가 신부가 그 그늘, 십자가 그늘, 그리고 사과나무 그늘, 예수님의 그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심히 기쁘다고 경험해요. 고백해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입에 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 아직 달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깃발은 우리 삶의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코오디네이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표현하되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때로는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혼잔치상까지. 네. 이 결혼잔치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셨을 때 들어가게 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고,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여호와가 나의 리더이고, 나의 삶을 향한 여호와의 리더십은 perfect, 완전하다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의 깃발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완벽하다고 했어요. 또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또한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최우선순위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는 것도 최우선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 영향력 주시는 것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목적, 아니면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육체가 편하고 돈이 많고 사역이 커지고 영향력이 되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유명해져, 이런 게 이것보다 훨씬 더 최선 순위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 거기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이란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것을 깨닫고 사랑병에 걸려버려요. 사랑병에 걸린다는 건 사랑이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영적인 즐거움을 주세요. 내게 좀 기운 차리게 해주세요. 리프레시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사랑병에 걸렸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설교가 졸려요. 영적 생활하는 거 1시간, 기도 1시간도 힘들어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리프레시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병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즐거움, 말씀을 기뻐하는 즐거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재를 느끼는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충만한 기쁨. 이것이 사랑병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이 영적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당대 최대의 권위와 지위와 지식을, 명성을, 특권을 모두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아까 얘기했죠.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하라는 거예요. 뭐가 최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빌립보 3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나를 만족시킨 즐거움, 최고의 영적, 내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신부가 아가서 1장에서 2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영적 즐거움이 세상에 어떤 포도주가 낫다는 것을 신부가 발견했고 바울이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여 계시형이 임하길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 즐거움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사랑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Jesus, you are my one thing. 세상 모든 즐거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사랑병이 난 신부예요. 그 사랑병이 난 신부는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요. 신랑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왕이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충만한데 왕이 기뻐하시는 근원은 무엇인가? 나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비록 검고 부족하나 똑같은 죄를 1000번, 10,000번을 짓고 난 넘어지나 그러나 내 행동은 잘못됐고 내 행동은 하나님이 동의가 안 됐더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왕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은 버리운 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퓨라라. 퓨라는 God's delight. 하나님의 기쁨.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정체성을 새로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도 죄를 짓습니까? 왜요? 짓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만연한 사단이 지금 권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다 보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뭐냐? 퓨라. 신랑의 신부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그분의 감정이 주로 화가 나 있거나 실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용서할 때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즐거운지, 기쁨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비친 해안, 하나님 눈 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느끼시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또 뒤로 물러갔을 때,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느끼시지?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이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때라도 하나님의 감정은 delight, 기쁨, 즐거움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검어도요.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들어.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 정죄해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무슨 신부야.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 정죄를 듣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딱 맞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에 비친 나를 바라봐야 돼.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즐거움이 충만해.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수치스러운 죄를 졌어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견해가, 그 퍼스펙티브가, 그 관점이,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이 날 즐거워한다는 아직 계시가 안 왔을 때는 죄를 짓고는 내가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해요.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나에게 내 벌을 줘요.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죄를 짓자마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대요. oil of gladness. 기름인데요. 즐거움의 기쁨을 주었는데 이것은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이에요. 탁월한 최상의 즐거움의 기쁨을 예수님께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필요할 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 탁월하고 최고의 기쁨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님의 성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결론 삼고 선포할 때, 내 감정은 아니지만 내 육신이 치유되지 않고 아직 아파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았대요. 그럼 내 경험과 내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그 십자가 나무에서 예수님이 질고를 다 담당해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먹을 때 내 마음이 기뻐져요. 평안해져요. 그럴 때 점점 내 감정은 변화돼요. 말씀대로. 점점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를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즐거움의 탁월한 기름이 내게 뚝뚝 떨어지고 내게 이렇게 옵니다. 생수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 여기다 나를 넣어볼까요? 내 이름. 에스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에스더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나를 보시며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릴 때, 지겨울 때, 말씀이 익혀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바뀔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는 아름다운 자, 나는 검문한 아름다운 자, 나는 죄는 죽고 의에는 사는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계속 이런 선포를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하실 때 이 영적 즐거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 2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주제 삼는 아가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